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자,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오늘 아니고요, 어제 말씀을 받았는데 5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그리고 25절은 남편들아. 그리고 6장 1절은 자녀들아. 6장 5절은 종들아. 그리고 6장 9절은 상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단순히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아니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자, 5장 32절인데요.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뭘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는 옆에 있는 와이프 옆구리 쿡 찌르면서 이것 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의 옆구리 찌를 게 아니라 누구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 건가요? 내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내가 교회에 가진, 교회를 향한 이 관념, 교회를 향한 내 생각들이 이 말씀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여기에다가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우리의 머리 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관계, 그래서 30절, 5장 30절 보시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적 비밀인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요거는 모르시는구나. 아닐걸요?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나중에 익어가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온갖 영적 영양분을 다 뽑아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 맺으시라고 여기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두신 거예요. 여기다가 파송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가면 되지 라는 생각 버리시고 주님께서 여기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에서 정말 모든 힘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저절로요. 여러분들은 봐요.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혼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저잖아요. 물론 박준자님도 수고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막 실천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의 영적 원리 이 비밀에 대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거 안 하고 빌립보서로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하려고요. 이 강사가 조금 약간 좀 계산이 있죠, 그죠? 자, 오늘 교회의 첫 번째 원리 뭐냐 하면 자 5장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해놓고는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아멘. 자, 첫 번째 교회의 원리는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종하라 입니다. 앞에 아내들아 빼버리고 교회의 원리 첫 번째 뭐 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 머리, 몸통, 그 다음 팔다리로 나누어지죠. 곤충인가요? 자, 그런데 이 몸이 무조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른손을 올렸단 말이죠. 얘가 알아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여러분들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정상적으로 다 들어지시죠? 안 들어지신 박병호 집사님은 지금 뭔가 소아마비인가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머리로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 몸은 뭐 하게 돼 있는가 하면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순종의 수준을 넘어서서 무조건 복종인 거예요. 안 따라오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와.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교회의 이 영적 비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통제를 받읍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가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장로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이 40년의 행진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보제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나팔을 길게 붑니다. 뿌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면 다 떠나야 돼요. 구름 기둥이 갑자기 내려앉아요. 그러면 또 나팔을 붑니다. 뿌 울리면 멈춰라. 네, 그곳에서 떠나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으면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자 5장 25절 남편들아 그 다음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남편들아 빼버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야 되지, 여기서 시기하고 여기서 불평하고 여기서 불만 터뜨리고 여기저기서 당짓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두 번째 원리는 사랑, 그냥 육체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는 아가페적인 사랑.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원리는 자, 6장 1절 자녀들아 했고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자,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영적 원리는 공경, 곧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장소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배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약속이 있다 그랬죠. 3절, 6장 3절 한 번 더 보시죠. 이로써 네가 뭐하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땅에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즉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 이거예요. 찬양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찬양을 할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찬양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여러분 앞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코람데오 그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 전심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 교회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다. 네 번째 교회의 원리는 자, 6장 5절 종들아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 참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다음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각주 1번 딱 적혀 있죠. 마음으로에는 1번이 딱 갈로 쳐져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1번은 다른 말로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사랑하라? 이 순서대로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목이니까 목숨을 다하고, 여기는 뜻을 다하고, 그 다음 이거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은요 6절 끝에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자, 과거에 상전 그리고 종의 관계가 있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 인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종이 만약에 주인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그때 종들은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그때도 종들은 명령을 어기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행하도록 말씀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건 너무 약하죠.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교회는요, 정말 모든 것들을 총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72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 좇아고 사람의 뜻을 행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돼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네 번째 영적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9절, 6장 9절 상전들아 말씀하고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 하지 마라? 위협을 거치라. 종들을 위협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하면 자 끝에 그에게는 사람을 뭘로 취하는 일이 없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저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저 밑바닥에, 나는 장로니까, 나는 저 위에. 아니요. 직분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들아 뭐하라? 사랑하라. 자녀들아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 다음 종들아 목숨을 다해 그의 뜻을 행하라. 그 다음은 상전들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서로 섬겨주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정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은요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뜻은, 이 계획은, 이 예정하심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하면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엄청난 계획이죠.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 1년 계획, 사업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아니 1년이 뭐예요? 5년, 10년 장단기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무지장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걸 방해해서 못하게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 누군가가 계획 세우는 걸 무조건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 되살려 밖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지금도 외우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10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끝으로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인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영적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계속 기록되다가 이제 6장으로 오면서 교회의 영적 원리 5가지를 설명하고 이제 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 원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이것이 뭐냐? 자, 10절 읽어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사냥교회를 책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복종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해 이루고, 그 다음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3절 가보시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어떤 날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를 미혹할 때 마귀가 써먹었던 방법은 하와의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서 자기도 따먹고, 그 다음은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마귀의 깸에 사람이 완전히 넘어가서 타락하고 맙니다. 마귀가 1차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이 마귀란 녀석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 시작하죠. 40일을 굶주린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가 하면 이 돌들로 뭐하라? 떡을 해먹어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지방회 때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마귀가 사용하는 단어가 독특한데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마귀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얘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노린 게 이거예요. 즉 굶주린 예수님 앞에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에이,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되지 뭐. 그까지 교회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지금 내가 당장 급한데, 지금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무슨 예배, 무슨 기도회, 무슨 교회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편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로 다시 건너뛰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 일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다윗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사냥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잘 들으셔요. 마귀라는 존재가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나타나면 사또 하면 거품 물고 죽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이게 막 유명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전설의 고향에 의하면 사람을 뭐 하는 존재예요? 괴롭혀요.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굴다가 결국 죽이는.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일까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주 목적은 뭘까요? 주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효화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 무시하셔야 돼요. 목사가 잠시 헛소리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서 지옥 보내려고요?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왜 마귀는, 귀신들은, 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마귀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를 구원해서 믿음에서 타락시켜서 지옥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는 즉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를 더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 먹는 아주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오해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땅에 가서 묻어놓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회개하자 결산하자 했을 때 땅에 묻어놓은 걸 캐서 주인에게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말하죠. 주인께서는 그런 나쁜 주인이라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죠. 그때 주인의 반응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크고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모든 어떤 이 감정, 모든 어떤 흥분, 은혜, 모든 능력 다 상실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요,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싸우느냐? 그 마귀가 오는 방식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도를 말이죠. 또한 교회를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만 찾아가죠. 왜 큰 교회를 찾아가는가 하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큰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다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다가 몰래 빠져나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도 전화 한 통 없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워낙 큰 교회들은 워낙 시스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의자도 편하죠. 뭔가 이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게 너무 편하죠. 또 막 가끔 쇼도 보여주는데 진짜 전문가처럼 쇼를 하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구경하는 겁니다. 야, 이 교회 좋다. 막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가 한번 가보세요. 연세중앙교회 한번 가보세요. 입이 막 떡떡 벌어집니다. 그 막 거기서 진주만 영화 딱 틀어놓으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와,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묻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30년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좋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세상이,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서 이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법이 사라지며 정의와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혼탁해지고 더 타락해가는 모습 보면, 아, 마귀의 목적이, 마귀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리려고 열정과 열심을 우리 안에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냥교회만은 여러분 가슴에 막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 하고 싶어서, 목사님 오늘 안 불러주시나? 교회 무슨 일 없는가? 못 박을 데 없는가? 봐요,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고장 나버렸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책임지세요. 너무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막 이것저것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허리가 탁 맛이 갔는데 아직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쉬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할 일이 다 있고 막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바퀴 빙 돌면서 여긴 뭐하고 저긴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자. 여기서 한 번 더 삐끗하면 이제 못 일어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 일 하지 않는 성도는 아닌가. 사냥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거든요. 여기다 세우셨거든요. 직분도 맡기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건 영의 직분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되 목숨을 걸어서 뜻을 세워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다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 관심 없다가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 쌩하니 가버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지역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인생, 내 삶, 내 시간만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진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건 마귀에게 진 거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자빠지려고 할 때 아이쿠야 하십니까? 주여라고 하십니까? 요게 이제 시금석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 내가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그죠?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그리고 위기의 상황들 닥쳤을 때 주여가 먼저 나오는지 엄마가 먼저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육체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신음하게 만들어요. 탄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를 먼저 외치라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찾으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마귀에게 속아왔어요. 너무 속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길 동행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그 다음이 뭐예요? 왼뺨을 치거든. 그 다음은요, 오른뺨을 치라. 오른뺨을 대라.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목사님의 뺨을 그냥 확 때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뺨도 때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뺨을 때린 친구가 나중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목사님을 끌어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버스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왼뺨을 칠 때는 상대편이 무슨 손으로 친 겁니까? 오른손으로 쳐야 왼뺨이 맞는 거죠. 그 다음은 오른뺨은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 근데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또 다른 나라들은 왼손을 주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오른손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때립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맞으면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맞으면 덜 아프거든요. 근데 기분은 이게 더 나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습득된 문화인데, 이렇게 때리는 건 그냥 성질로 때린 거고, 이렇게 때린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이렇게 때리는 건 저주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이거는 감정으로 때리는 거고, 이렇게 때리는 건 상대편을 아예 무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상대편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저주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갖다 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까? 멱살 잡고 같이 막 싸워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허리띠와 같은 진리, 호심경과 같은 의, 신발과 같은 복음, 방패와 같은 믿음, 구원, 투구와 같은 구원. 요 네 가지는, 요 다섯 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의 이 세력들을, 공격들을 뭐하라? 방어하라는 거예요. 프로텍트. 막아서야 돼요. 방금 제가 쭉 열거해 왔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왔다고요. 왜 속아왔는가 하면 방어를 못하니까 속아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맨날 자빠지는 거죠. 의의 호심경이 없으니까 맨날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냥 맞아버리잖아요. 방어를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방어만 잘해도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맙시다. 진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이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우리를 철저하게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어용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안 속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 문 밖에 명패, 교회패 붙어 있잖아요. 그런 집만 노크하고 문 두들겨요. 불신자 절대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붙잡혀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경험해 보셨죠? 누구예요? 이 인간들이? 대순진리회. 그러면서 조상 이야기를 막 합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면 뭔가 화 이런 어떤 이게 막 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끌려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조상 제사 지내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한 번 제사 지낼 때마다 적어도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하루아침에요 거들나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미혹한다니까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불법이다, 이건 비진리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방어할 수 있는 방어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무장해제되어 있으니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최대의 무기는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무기력증보다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교회 와서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하는, 속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종들처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속지 맙시다. 방어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방어 잘합시다. 두 번째는 몇 절인가 하면 17절 구원의 투구까지 설명했죠. 그 다음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섯 번째, 이제 공격용 무기가 갑자기 확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까지는, 투구까지는 방어용 도구죠. 검, 곧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이거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칼을 갈고 날을 세워서 정말 시퍼렇게 만들어서 마귀가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무기 가지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에이 뭐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런 걸 자꾸 하고 그래.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예배만 한 30분 만에 예배 드리고 가지 뭐. 제 친구 목사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요 예배 20분 만에 끝난다고. 7시 반에 모여서 7시 50분에 이제 다시 헤어진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모이냐고. 그럴 거면 왜 모이냐고. 아까운 시간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지. 그럴 거 왜 모이냐고. 우리가 교회를 왜 모이냐고요. 우리는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낸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돼요.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그 영혼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고, 시험 들어서 연약해서 자빠져 있는 영혼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에게 비수처럼 꽂혀서 다시 희망을 얻고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하는,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도 두려워 떠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이겨버려야죠. 내 안에 굳은 확신,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합시다. 그래서 언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쥐어줬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길래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죽은 이후로 모세의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모르죠. 그건 그냥 저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그냥 갖다 주워다가 이게 짚고 다닌 지팡이였을 뿐이니까. 지팡이에 영험함이 있는 겁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러므로 그 지팡이 이어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명령을 하셨거든요. 모세의 지팡이를 쥐어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겐 칼이 있었단 말이죠. 이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율법 제역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한 사람이 천만인을 쫓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후로부터 너희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리라. 여호수아 1장에 다 나온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시대적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어마어마한 어떤 환란을 겪었던 유다 민족들, 그곳에서 다니엘, 또 그곳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곳에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다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시퍼런 칼을 갑시다.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어넣자고요. 여기도 집어넣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이겨버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는 방어용 도구를 완벽하게 갖춰야 돼서 이기고, 두 번째는 공격용 무기로 이제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고, 세 번째 무기가 뭘까요? 18절, 19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간구하면 마음과 생각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을 서로 항오를 마주하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에서 탈영하는 병사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저 베들레헴에서 나귀 엉덩이에 음식을 잔뜩 싣고 내려오는 어린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내려올 때 계속 보인다고.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은 민둥산이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 보여요. 엘라 골짜기가 훤히 보이는데 계속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한가운데서 이상하게 멀대같이 키 큰 녀석 하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려오면서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왜 우리 왕과 우리 군대는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소리에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못할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보호장구 다 갖추고 공격용 무기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제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닐 때고 전설의 고향을 아주 자주 봤기 때문에 아주 그걸 왜 보여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밤중이 지나면서 새벽녘 딱 되면 어린 소년들은 항상 뭐가 마렵습니까? 뭐가 마렵다니? 자, 쉬가 마렵잖아요. 근데 시골은 화장실이 항상 어디 있어요? 저와 같이 같은 연배의 사람들 화장실이 요즘은 그냥 방 안에 있죠. 거실 옆에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디 있었어요? 무슨 우리 조상들이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고 왜 그런 말을 만들어낸지 몰라도 화장실이 저 밖에 있단, 마당 저 끝에 있단 말이죠. 옛날엔 또 요즘처럼 불을 환하게 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백열구 이렇게 켜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잘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저 마당 어두컴컴한 저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는 엄마가 일어날 때까지 배를 잡고 아파서 끙끙대면서 있는 겁니다. 못 나가요. 문 열고 나가서 쉬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못 나가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마루에 서서 마당에다 쉬하고 얼른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 두들겨 맞죠. 엄마한테. 하필 쉬한 곳이 아버지 신발이 있던 곳이고 막 이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죠. 발견됐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보호장구 다 갖추고 아무리 공격용 무기 있어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흔들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작도 기도, 중간도 기도, 끝날도 기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본인이 되셨잖아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통당하면서도까지도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뭐가 그렇게 여유로운지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귀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어쩌면 셋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비중을 따지라면 저는 세 번째를 봐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이 들려주잖아요. 알았어 그냥 잘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보호용 장구 그냥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면 돼요. 문제는 기도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내 입술이 열려야 되고 내 마음이 가야 되고 내 시간이 가야 되고 내 몸이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요 늘 기도의 이 정말 자리를 좀 유지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이 분량을 좀 채웁시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 6가지만 집중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세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보호용 장구 잘 갖춰서 마귀의 온갖 불화살들을 잘 막읍시다. 마귀의 괴계들을 막자 이거요. 두 번째는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시퍼렇게 갈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공격합시다. 대적합시다. 이깁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늘 기도해야 돼요. 항상 힘쓰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이 마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 복종하라, 사랑하라, 경외하라, 그 다음은요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마지막 하나 되라. 하나 되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겁니다. 찬양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호용 장구 잘 챙기고 머리로부터 갑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흉배,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요 복음에 예비한 것, 그 다음은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 성령의 검, 요거는 공격용 무기니까 방패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히 나를 보호해서 사단의 괴계 그리고 이단의 사술들,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들과 유혹들 막아섭시다.
그리고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또 불신자들을 공격한다는 표현 이상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깨뜨려 버립시다. 이 땅의 모든 불법들을 말씀으로 깨뜨려 버립시다. 말씀으로 이기자고요. 그 다음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